성탄절이 되면요, 우리가 자주 우리 입에 이제 떠올려지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알려졌지만, 원래 이 제목은 여기 책 가만히 보면 나오는데 The Gift of the Magi. 이 메자이라는 것이 동방박사거든요. 동방박사의 선물, 이렇게 이제 원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난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는 부부 짐과 델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 짐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시계를 이 남편 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그것이 자랑거리였죠. 또 이 델라 이 아내에게는 길고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카락이 늘 자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그래도 어느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 아내 델라가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돈이 정말 수중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뭐였냐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시계인데 시계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 줄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기의 길고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를 잘라서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 줄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그런 사이에 남편 짐은 또 역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아름다운 아내의 황금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고 꼽을 수 있는 아름다운 빗 세트를 이제 준비하고 싶은데 역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방을 찾아가서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내는 이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성탄절에서 선물을 주려고 서로 딱 하는데 보니까 아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에겐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 델라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 짐이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오헨리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그 선물만큼이나 이 부부의 선물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물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오헨리가 사랑을 너무 잘 표현했지만, 어찌 보면 성탄절은요, 그거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한 절로 요약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도 다 아는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녹아있고, 정말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요, 이 유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신앙을 깊이 고민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다. 이 물이란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세례도 이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만은 이 세례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장대 높은 곳에 이 구리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라고 했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살아났던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이게 좀 더 잘 나타나죠. For, 그죠? Because 이런 말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He gave His one and only Son입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only Son, 그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ever believe in Him, 그 예수를 믿는 자는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딱 나온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느냐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바로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제목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원래 원제목은 The Lov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잘 아시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죠? 라고 하는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가사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근데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를.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한들 하나님의 사랑이 만분의 1, 천만분의 1이라도 전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모든 걸 돈해도 정말 이 경상도가 택도 없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어떻게 제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성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직접 나서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오고 계시는데 온라인 들어오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제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깊고 넓은 사랑이다. 깊고 넓은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인 거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만큼이 어느 만큼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죄를 위해서 다 지옥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지옥 가는 걸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왜? 죄 삭선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누구도 못 말리죠. 얼마나 이 사랑, 누가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요즘 이제 시간이 조금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좀 개인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어렸을 때도 물론 이쁘고 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이 더 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좀 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할수록 좀 애틋해지는 거예요. 다 이제 많이 컸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되면 뭐라도 좀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보다도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좀이라도 좀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부모의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듭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아마 부모는 다 그렇겠구나.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자녀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뭘까?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뭐 다 귀한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고 쳐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를 놓으면 아기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기를 내가 잘 정말 앞으로 키워가지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또 잘 키워야지. 그래서 정말 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식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부모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랑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자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결정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0세 얻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이, 그죠? 100세 얻었으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뭐 내가 다 내주겠는데 하필이면 자식인 거예요. 그것도 100세 얻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100세 그 귀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진짜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을 생각이 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아들을 정말 바치려고 하죠.
내놓은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래요? 마지막에 멈추게 하시고 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이제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내놓는 이거는 가장 큰 사랑 같아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시더라는 거죠. 그만큼 자식은 부모에게는 큰 존재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마 이게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성경에 보면 3일이에요. 아들 바치했을 때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게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길. 근데 저는 이걸 되게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야, 사흘 동안 데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이제 사흘 뒤면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거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사흘. 하필 또 시간이 너무너무 이 시간을 힘든 시간인 거예요. 데리고 같이 하루길을 가고 이틀길을 가서 왜? 사흘이 되면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딱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33년 후면 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예수님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짧으면 좋아. 근데 3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이 아들의 운명을 알고 이 아들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지켜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흘도 아니고 33년이에요. 왜 꼭 이렇게 33년 후에 아들을 죽일 계획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슴 아프게 지켜보시다가 때가 됐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어요? 이 깊은 넓은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로마서 8장 39절을 보게 되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에베소 3장 18절을 짚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사랑이에요. 제가 최근에 김숙경이라고 하는 사랑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교수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의 부모님은요, 이 김숙경 이 소장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근데 싸우는 것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말 몇 마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엄청 싸우셨어요. 그래서 막 엄마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자란 거예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한 이 불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불교. 그래서 이 김숙경 이 딸은 어리면서 자라면서 어떤 결심하면 나는 독신주의로 살 거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난 결혼해서 이렇게 싸우는 나이 너무 싫어서 난 독신으로 살 거야. 독신주의자를 선언하고 자랄 만큼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한테 전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마음이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교회 가는 걸 몰래 가는 걸 부모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집 호적에서 봐!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엄마가 저 한강다리에 가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나 지금 한강다리인데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여기 뛰어내려 죽을 거야 나. 이렇게 전화를 한 적도 있었더라고. 그 정도로 이 불심이 깊었던 그런 부모예요. 그래서 집에 쫓겨났어요. 1년 동안 집에 쫓겨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매가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마치 선교로 온 어떤 형제를 만나갖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나는 절대 하나님 나 인정 못하겠다 이런 분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나 하나님 뭐 인정을 못하겠는데 뭐 너희들 이렇게 또 사는 거 보니까 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 마음이 좀 열려갖고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엄마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연세는 벌써 많이 드셨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병이 이제 걸리셔서 이제 임종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임종을 이제 앞두고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이제 믿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그 엄마 부인이죠.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어. 여보, 내가 그렇지만 당신 사랑해. 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남편이. 그때 이 부인, 이 엄마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보,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 사랑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숙경 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부모 정말 철천지 원수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던 그런 두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작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상처가 많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상처가 계속 있으니까 남편하고 많이 싸웠던 거예요. 많이 싸우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로마서 8장 말씀을 붙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이제 몸이 아파갖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금 두란노에서 그 상담학교, 부부 상담, 뭐 가정 상담 거기 세미나 하는 강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상처, 부부 사이에 그 깊은 뿌리 내린 그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회복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별의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치유받지 못할 것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제가 이걸 뭐 어떻게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내어준 그 사랑 너 꼭 알면 좋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요즘 힘들지. 그렇지만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온라인은 온라인에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다시 그럼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신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이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노트를 가져가셔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낮아지신 사랑이에요. 낮아진 사랑.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라고, 이 주었다는 의미 속에는요, 희생의 의미도 들어있고 낮아짐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라도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죠. 고행도 하고 도도 닦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께 가고자,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해도, 성철 스님도 그렇게 수십 년을 도를 닦아도 마지막에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난 지옥에 간다 그러고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 반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디로요? 누추한 곳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누추합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제가 봐도 제 마음이 누추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더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누추한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누추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과정이 뭐냐면 성탄절에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나를 보았다.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어야지 그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해가 안 되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나 너 사랑한다?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죽음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되고, 뭐예요? 행함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 아들을 너에게 주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 너 그렇게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고는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힘든 게 많겠지만, 자,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물어봐요.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한번 물어봐요. 정말. 자, 우리 부부들도 한번 물어봐요.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요? 뭐 이런저런 힘든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 힘들지만 사람이 자존심을 끊는 것이 힘들다고. 자존심을 끊는 거. 내는 죽어도 내가 자존심은 내가 못 끊는다. 우리 남자들 그냥 자존심이잖아. 자존심인 거죠, 내가. 진짜 자존심을 끊고 버리는 것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낮아지는 거, 이게 진짜 힘들어요. 마음을 비우는 거, 이게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낮아지는 거, 이게 힘들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약사인데요, 그가 나눔을 하더라고요. 이제 애 키우느라고 한동안 이제 경력 단절료가 돼가지고 살다가 애들 웬만큼 키우고 이제 다시 이제 약사님 복귀를 하려고 기도하다가 이제 애들도 같이 케어해야 되니까 그 맞는 드디어 이제 자리가 나가지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맞는 이 자리를 주셔갖고 출근을 이제 해서 한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꾸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그만둘까 이 생각만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해서 막 하나님 이제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있겠죠. 약사도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도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낮아지는 게 힘드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는 게 좀 힘든 거예요. 여러 상황이 있겠죠. 이건 모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 우리 마음에는 자존적인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나나 너나 뭐 같은 적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언제 그만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리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신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심지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완전히 사람으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면서 수치와 부끄러움, 침뱉음을 당하고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자존심 상합니까? 때로 자식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자존심 하나 살아왔는데 자식 문제가 딱 걸리니까, 자식이 또 살아도 이런저런 일들을 치면은 가가지고 내가 대신 사과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말이죠. 저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뭔 일에서 전화 오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 일이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자식 일이니까 내가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쓰고 그냥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도 인간 중에서도 제일 천하고 낮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한 거.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 이런데 우리는, 나는 과연 나는 이런 사랑하고 사나? 만분의 1이라도 이런 사랑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나?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속과 제한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낮아지어서 오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악하고 그런 것이 상관이 없이, 어떤 뭐 불교를 믿었든 천주교를 믿었든 어떤 타종교를 믿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있잖아요. 어느 인종,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뭐 한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아무도 특정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딱 붙잡는 사람은요,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부부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도 너무 힘들 때, 직장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사랑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힘들지만 잘 참고 버티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할렐루야. 버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 이런 분이 만약에 여기도 계시다면,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거 누굽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오늘 우리 2부 때 세례를 15 우리 입교 했는데, 세례는요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선물,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이게 세례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 안에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 세례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 안 받은 분이 만약 계시다면요, 꼭 신청하셔서 다음에 꼭 받으시길 바라요.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안 받아들이면 내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세례를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뭐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세상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딱 넣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예요. 나. 하나님이 대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천천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같이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대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힘든 분들이 계세요?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사람의 사랑은 잠깐 있다 가지만 나의 사랑은 영원한 거야.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